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만의 특별한 사랑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의 특별한 사랑법이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 번이나 당신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죠.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 사도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당차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세 번이나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같은 대화의 모습은 사실 그리 보편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질문과 같은 대답이 세 번이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물어본 곳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법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굳이 당신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세 번이나 확인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집요하신 분이셨기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한 그의 과거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모두 스승님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힘차게 고백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는 자신의 이 고백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움에 휩싸인 그는 예수님과 같은 인행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세 번이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뵈면서 자신의 과거가 계속해서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기쁨으로 맞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다는 사실에서 오는 그분을 향한 죄송함과 자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심리 상태를 아셨고 그를 기쁨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베드로가 스스로의 입으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세 번이나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당신을 향해 사랑을 고백할 때마다 당신을 모른다고 했던 과거의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끝에 내 양들을 돌보아라 라고 말씀까지 해주시면서 베드로가 여전히 당신께 천국의 열쇠를 맡긴 으뜸 제자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배려 깊은 사랑이 잘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 간에 이루어진 대화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랑법이 더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부르실 때 나의 사도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죠. 이는 당신 앞에서만큼은 베드로가 사도라는 무거운 사명감을 내려놓고 그저 인간 시몬으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한 그분의 배려였습니다. 으뜸 사도 베드로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했다는 중압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이제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질문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의 형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이 같은 형태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질문의 형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11명의 사도들 중에 가장 큰 사랑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후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의 형태를 바꾸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이죠. 저는 예수님의 이 대화 방식에서 그분의 크나큰 배려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는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중압감도 부담감도 느끼지 말아라. 그저 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면 된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하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서 사용된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였습니다. 아가페는 신적인 완벽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으로 베드로가 사용했던 사랑은 필리아라는 그리스어 단어였습니다. 필리아는 친구 사이의 사랑을 의미하는 우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완벽하고 신적인 사랑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인간적인 사랑으로 대답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질문에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에 맞춰서 마지막에 필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여전히 당신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고 나약한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사랑만으로도 만족해 주셨고 그 사랑만으로도 당신을 대리할 목자로서 살아가기에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많은 학자들이 요한복음에서 아가페와 필리아가 별반 큰 의미의 차이 없이 쓰여졌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만 사용된 필리아라는 이 단어에 남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교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드러난 예수님만의 특별한 사랑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주님의 사랑은 결코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한 개인의 고유한 상황과 조건에 맞추어져 이루어집니다. 또 다른 누군가와 절대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그것이 최선을 다한 사랑이라면 그것으로 만족해주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법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달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떤 모습으로 가족들에게 다가가셨나요? 시험을 마치고 돌아온 자녀에게 여러분의 인사말은 시험은 잘 봤니? 였나요? 아니면 시험을 준비하느라 고생했어. 이제 좀 쉬어. 였나요? 혹시 배우자에게 누구누구는 이런 것도 해준다더라 라는 말을 하면서 비교하지는 않으셨나요? 부모님에게 저를 낳고 길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라는 표현은 해보셨나요? 우리 모두 오늘 복음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사랑법을 배워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법을 가정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사랑법으로 죄책감에서 온전히 벗어나 기쁨의 사도가 될 수 있었듯이 우리 모두 가정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법으로 기쁨을 이뤄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복음 끝에 나와 있는 주님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봅시다. 나를 따라라. 알 수 없는 나의 하느님 두 가지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사랑으로 모두 하나 되는 주의 빵을 나누세.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처럼